4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용서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름 아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상숭배 안 하는 게 되겠죠. 우상숭배하는 죄만큼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그걸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그 우상숭배하는 자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숭배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불순종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셔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생각하는 그런 이들 중에는 실제로는 끝까지 순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매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고집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에 맞으면 뭐 해야 되고 맞지 않으면 불평, 불만과 원망을 일삼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단 한 번도 치받치거나 반대하거나 거역해 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목숨 걸고 죽느냐 사느냐 이 죽기 살기를 다툴 때에도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말이죠. 얼마나 심적 갈등이 심했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자들이 가서 이르되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제단에 바치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자기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헌신적인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꺾었고 될 수만 있다면 십자가 고통만 피할 수 있다면 그리해 주십시오.
그 피와 땀을 흘리면 고심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집중하면 이런 시험에 들게 되는 거기,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입니까? 항상 아멘이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노멘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상의 우격다짐으로 늘 노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되 모든 내 뜻대로 되어야만 기도 응답되었다고 여기는가 하면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불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불순종을 자행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더라.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하는데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만이 오직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이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만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과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참 독선적에 가까운 그런 명령을 의구심 하나 없이 두말 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 의구심 없고 이의가 없는 오직 순종.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고 싶은 뜻과 마음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을 만큼의 고뇌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단계의 믿음에까지 모든 이들이 다 그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6절 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난 다른 일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 자기 고집 내보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은 버림당할까 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리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나는 오직 순종뿐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지금 뛰고 있습니까? 허공을 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덕비공입니까? 아무데나 뛰게? 뛰라는 것으로 뛰는 거죠. 내 맘과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망아지 같은 이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고 신앙하고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뜻대로 모두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날의 대통령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되어지는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뜻대로 우리 원대로 된다면 이 세상이 도무지 어찌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이들이 돼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은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의 결정의 명령의 규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기쁘고 헤아거리고 참으로 이렇게 너무도 낮은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는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허약함을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뜻대로 되어져야만 마음이 놓이고 평안한 것이 우리가 지금 미련하고 둔한 것이니 아버지 살펴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따라서 세상에 온전한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니 아버지 뜻대로 마땅히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함께 하시는 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사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살려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 다 펴서 없어져야만이 하나님 뜻이면 없어지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아가는 삶에 오직 주님 버려야 될 것이면 어떤 것도 주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지 주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곳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적으로 더욱 바짝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아버지 어려운 병고 중에 있어서 곤심 중에 있는 형제들 그 곤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속히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온전히 다 맡겨둘 때 마땅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이렇게 세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살리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 주님 손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